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도 주님의 부르심에 화답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의 영으로 가득 채워 주시사 우리의 두렵고 떨리는 마음, 아픈 마음, 힘든 마음이 주의 영으로 인하여서 새로워지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새 힘이 넘치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깊은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걷어가는 등불
성실하신 그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오랫동안 너를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나 말라 덮어두니 아무 공로 없이 무관함으로도 하나님의 자녀 지금 대한민국을 고백합니다. 오랫동안 너를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나 말라 덮어두니 아무 공로 없이 무관함으로도 하나님의 자녀 지금 내 영생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간에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어 죄인 앞에서 떠나 복이 되었고 세상 그 친구는 한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대지 영원 주의 보혈로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어 죄인 앞에서 떠나 복이 되었고 세상 그 친구는 한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대지 영화로하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주의 그
뛰어가 예수의 공로 내게 깊은 감각 그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가 나의 친구로 은혜 받을 날과 구원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된 주장과 내게 깊은 감각 그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가 나의 친구로 은혜 받을 날과 구원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돼야 해. 주의 사랑 달려오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사랑 달려오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사랑 주의 사랑 달려오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사랑 달려오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달려오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달려오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네,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신 그 주님의 사랑 앞에 우리 믿음으로 오직 주님뿐입니다 하고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험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고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나 볼 수도 없고 작은 봉안에 지쳐도 절대 모르게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은혜 아니면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의 그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을 덮으시기 때문에 우리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의 그 깊은 사랑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신대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봉안에 지쳐도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더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
즐기려라 주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능히 보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고 오늘 예배 합당한 심령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듣기에 우리 심령이 기경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상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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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에 계시며 하나님 문 영혼들을 바라보시며 주님이 흠모하기에 하나님 가장 사랑한다 말씀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곳을 이대로 하나님 허락하여 주신 놀라운 승리의 부활의 날에 우리가 모여 우리 공예방센터 이곳이 회들이 되어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우리 입술로 찬양받기에 그토록 기뻐하셨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목줄 있는 기도가 주께 연락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영혼의 심령에 하나님 아버지 기경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의심이 많고 연약하며 하나님 미련하며 하나님 영적 게으름과 낙태함 속에서 하나님의 무기력해 있는 우리의 모든 영적인 심령의 상태가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기경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심령이 옥토밭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쏟아내며 내 주 예수께 와서 하나님 내 마음을 쏟아냅니다. 주님은 미리 드시는 주님 특별히 우리 어느 분들 보호자분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셔서 한 주간을 힘겹게 달려갔지만 이 시간은 해방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며 승리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며 생명의 말씀의 양식을 먹고 소생함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것 받으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보시는 아버지께서 하나님 우리가 마음껏 주님을 향해 하나님의 심령을 쪼개는 복된 시간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손성보 사역자님 나와주셔서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사랑의 하나님, 오늘 또 거룩한 주의 날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 하여금 예배 자리에 불러주셔서 이곳에 아픔을 통하여 머물고 있는 한우들과 함께 병원 선교의 사역자들이 주일 오후 늦은 시간이지만 하나님 앞에 겸한 마음으로 뜨거운 사모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이 간절한 감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에 우리는 어떤 현실 앞에서도 아픔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믿음 앞에 저희들 예배자로 이 시간 섰습니다. 주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유도 모른 채 정말 암울한 터널을 지나고 있는 한우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 따뜻한 손으로 만져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들어올 때는 비록 연약한 마음과 힘든 몸으로 왔을지라도 오늘 생명의 주의 말씀을 듣고 나갈 때는 하나님 큰 믿음의 소유자들이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그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한 주간 삶이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승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환경에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속히 이 아버지 하나님 자리에서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는 복된 죄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환자들 좀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하시고 사모하게 하시고 참여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보다 더욱더 많은 주의 자녀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으로 인하여 모든 문제가 해결받고 승리자가 되어 주님의 새로운 인생의 출발을 할 수 있는 귀한 모든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사역자들로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예배를 주님께 맡겨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기도를 해주신 우리 사역자님은 손송국 장로님이신데요. 우리 암센터에서 우리 전도하다가 병상에 누워있는 장로님을 만나서 우리 장로님이 치료를 받고 그리고 회복돼서 56년 된 병원 선교의 사역자로 쓰임 받으시는 총무님이 되셔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눈물 없이는 기도하실 수가 없죠.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그 시간들 우리 여러분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병상의 옷을 입고 있지만 내일은 이렇게 우리 장로님처럼 마음껏 환우들을 향해서 이제 힘있게 사역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주신 오늘 생명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공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 듣기 전에 특송으로 우리 정진숙 사역자님 나와주셔서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후에 우리 박재석 목사님 나와주셔서 한국병원 선교의 찬양사역을 담당하시며 섬겨주고 계십니다. 오늘 귀한 목사님 나와주셔서 병든 자를 구원하는 믿음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저희들에게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저희들에게 필요합니다. 이 시간 오직 주님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님만 추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병든 자를 구원하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병든 자를 구원하는 믿음의 기도. 오늘 본문은요, 어떤 면에서 보면 참 애매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하고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그 결론이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이렇게입니다. 깔끔하게 믿음의 기도는 병을 낫게 해준다 하면 우리가 참 좋을 것 같은데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문구는 사실은 우리를 더 헷갈리게 합니다.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뭔가 병이 나서 자리에서 일어나는구나 생각되는 순간 또 뒤를 읽어보면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병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면서 구원이 나오고 죄사함이 나오고 용서가 나옵니다. 사실은 이 구절을 우리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니까지만 모르겠는데 전체를 보게 되면 사실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사실 제가 이 구절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저는 목발을 사용하는 장애인입니다. 제가 태어난 지 1년이 안 됐을 때 어떤 의료사고 아닌 의료사고로 저는 소아마비를 걸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생을 중증 장애인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저 때문에 교회를 다니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교회를 다니시기 시작한 후부터는 하루도 새벽 예배를 빠진 적이 없으셨습니다. 늘 새벽에 나가서 이 아들의 다리를 고쳐달라고 기도를 하셨고 또 새벽 예배를 하시고 집에 오시면 늘 하시는 일이 제 다리를 붙잡고 기도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기억을 보면 어머니 등에 업혀서 신유 집회가 있는 곳이면 뭐 어지간한 데는 다 한 번씩 가봤던 것 같습니다. 저한테는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어린 시절 극동방송에서 보면 그 김준호 목사님이라고 계시거든요. 그 두레 마을 하시는 분. 그분이 그 간증 아닌 간증에 이런 게 나왔어요. 뭐냐면 감옥에 갇히셨는데 겨울에 너무 추운 거예요. 그래갖고 성경책에서 불이라고 써있는 자만 찾아서 읽으셨대요. 그랬더니 성령의 불이 임해갖고 막 너무 뜨거워갖고 막 떼굴떼굴 불렀다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저도 한때는 이 성경에 그렇다면 나는 병의 치유에 대해서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병의 치유에 대해서 뭐라고 나와있나. 열심히 찾았던 적도 있었습니다. 나이를 먹고 목사가 되고 어느 순간은 하나님이 저를 병원 선교의 사역까지도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병원 선교의 사역이 저를 처음에는 굉장히 좀 곤혹스럽게 한 사역이었습니다. 병원 선교 활동을 하다 보니까 많은 환우들을 만나게 됩니다. 제가 매주 수요일날 요양병원에 가서 이제 어르신들하고 같이 예배도 드리게 되는데요. 예배를 끝나면 어르신들 한 분 한 분을 제가 이제 기도를 해드리거든요. 그런데 처음에는 저한테는 세상에 그것만큼 곤란한 일이 없었어요. 왜 곤란하냐면 제가 우리 그 선교회 설립하신 황창규 목사님처럼 자 방광암으로 해서 의사가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했었을 때 성령의 불로 치유를 받으신 제가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자신있게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낫게 해준다 하겠는데 내 입장에서는 나는 아직 진행형인 사람이거든요. 하나님한테 낫게 해달라고 기도해주고 있는 진행형인 사람인데 아니 내가 기도로 내 다리도 못 낫게 하는 사람이 가서 남한테 기도해주고 낫게 해주신다고 하는 게 사실은 제 상식으로는 전 처음에 잘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러면 속으로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아니 나도 아프면 병원을 가는데 왜 병원을 안 가시고 왜 나한테 기도를 해달라고 하시지? 저는 옛날에 이런 생각도 들었었어요.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제가 찬양 사역자로 사역을 하면서도 사실은 병원 사역은 잘 안 갔던 것 같아요. 왜냐면 가면 일단은 뭐 몸이 많이 아프신 분들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내가 더 아픈 경우도 있어. 그러면 내가 문병을 하는 게 또 너무 웃긴 거예요. 그래서 안 갔던 적도 참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제가 확신을 갖고 어르신들에게 기도해드립니다. 한 분 한 분 기도해드리고요.
예전에는 안 했던 걸 이렇게 누가 아프다 그러면 야, 기도하자. 제가 그런 얘기도 참 잘합니다. 제가 그렇게 이제는 기도를 하는 이유는 두 가지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요, 병을 낫게 하는 것이 나에게 뭔가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이제는 명확히 알기 때문입니다. 나는 몸이 아픈 사람을 위해 하나님께 중보기도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그에게 임하도록 기도하는 자임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병을 치료하는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장애가 있든 내가 몸이 아프든 상관없다는 것을 이제 확실히 알기 때문에 저는 기도해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확신이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은요, 믿음의 기도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평소 가지고 있는 생각이 무엇인지, 그리고 정말 믿음의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믿음의 기도라고 하면 우리는 흔히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믿고 그것이 응답할 때까지 계속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이 듣게 되는 이야기 중 하나가 아마 이런 거 아닙니까?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된다.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얘기를 우리는 참 많이 듣습니다. 이 말은요, 어떤 면에서는 맞는 말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위험한 말일 수 있습니다. 계속되는 간구의 기도는요, 나의 절실함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것이지 여러분, 어느 정도 분량을 채워야 응답이 되는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 시스템으로 분량을 채워야 응답이 된다고 하면 사실은 그것은 율법주의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문제의 해결이나 질병의 치유를 위해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는 것은요, 우리가 내 아버지신 하나님 앞에 나의 간절함을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아픕니다. 내가 이렇게 힘듭니다라는 나의 간절함의 표현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이죠. 어떤 시스템적인 내가 이만큼 해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여러분, 그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된 그런 간구의 기도,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라는 우리는 그런 기도 속에서 우리의 기도는 변해갑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로 어느 순간 변해갑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는 대부분 응답이 됩니다. 나의 간구와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에 보면요,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을 줄 생각하느니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아마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자만 끼래도 벌써 야, 나 너 왜 기도하고 있는지 안다, 그런 건 아니시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의 모든 것을 이미 저희보다 더 잘 알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신앙 안에서 자꾸 어떤 분량을 채워야 된다는 어떤 그런 시스템적인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될까요? 제가 이 부분을 좀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찾아보다 보니까 제 생각으로는 아무래도 예수님이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얘기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예화를 잘못 이해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한번 해봤습니다. 그 예화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불의한 재판관의 이야기의 핵심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불의한 재판관이 과부의 계속된 간청에 귀찮아서 들어줬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신다. 여러분, 이게 아닙니다. 이 예화는요, 이 예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은 불의한 재판관은 귀찮아서 들어줬지만 우리의 아버지신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은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이미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나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은 미리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다만 그렇게 해가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화의 끝에 보면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그 단락을 끝까지 봐야 합니다. 여호와의 끝에 보면 예수님이 문제 해결을 왜 끝까지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올 때 내가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냐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냐면요. 너희들이 정말 너희들에게 선하신 하나님을 믿느냐고. 불의한 재판관은요. 너희들이 귀찮아서 들어줄 때까지 기도하라가 아니라 너희들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너희의 가장 좋으신 아버지 선하신 하나님은 이미 듣고 계시고 이미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 믿음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요즘 많이 듣는 이제 목사님 설교 중에 한 분이 노진준 목사님이라고 계시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미국에서 사역하시다가 요즘 한국에서 하시는데 많이 듣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분이 저처럼 소아마비로 다리가 불편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분의 설교 중에 처음 듣게 된 설교가 이 병고침에 대한 그 설교였어요.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고등학교 때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내가 이제 주의종이 되겠습니다. 소원하고 나서 4년 동안을요.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근데 내가 이렇게 다리가 불편하면 하나님, 일하는데 불편합니다. 하나님, 나 다리 낫게 해주십시오. 내가 정말 충성되게 최선을 다해 하나님 일하겠습니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분은 그 말씀을 하세요. 내가 나의 사리사욕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다리를 낫게 해달라고 자기는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4년 동안. 그런데 낫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상태로 미국을 갔다고 하십니다. 근데 청년 시절에 미국에서 우연치 않게 신유 집회를 참석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 목사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모든 병이들 다 낫는다. 그래서 거기서 기도받고도 했는데 낫지 않았어요. 자기 마음에 막 분노가 끓어오르다. 왜 안 나?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나는 4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했는데. 그래갖고 그 설교하신 목사님을 찾아갔대요. 그래갖고 목사님 왜 안 났습니까? 이게 맞는 말입니까? 라고 따졌다고 합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병 낫기를 위해 하나님 앞에 3번의 기도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이미 너에게 족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 목사님에게 그 청년 노진준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 외에 다시 병 낫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을까 안 했을까 그랬더니 안 했겠죠. 그럼 병이 나은 거 아닙니까? 더 이상 그 사도 바울의 그 아픔이 더 이상 사도 바울에게는 장애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 목사님이 그 노진준 청년이 아 그렇구나. 나에게는 더 이상 그다음부터 내가 장애가 이제는 장애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그 말씀을 듣고요. 저는 고개를 좀 갸우뚱했어요. 저는 좀 이성이 더 발달한 사람이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어떤 면에서 맞는데 어떤 면에서는 안 맞는 것 같고 특히 같은 소아마비가 있는 입장에서는 이게 참 저는 알쏭달쏭했습니다. 아마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비기독교인들이 들었다면 에이 이거 말장난이지 그거 자기 합리화지 그렇게 얘기는 않았을까요? 역시 목사들은 피할 구멍을 잘 만들어놔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대는 정말 그 신유의 은사가 나타나지 않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신유의 은사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직접 목격한 적도 있습니다. 제가 한때 제가 청년 시절 때 여러분 제일 부러웠던 사람 중에 하나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저는 사고로 다리가 절단돼서 의족을 차고 다니는 사람이 제일 부러웠던 적이 있었어요. 한때.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사람은 정상적으로 다녔지만 다리가 사고로 해서 절단되고 의수를 사용함으로 있어서도 잘 뛰더라고요. 근데 나는 내 다리를 갖고 있는데 나는 내 다리를 갖고 있는데 뛰지 못해. 그러니까 어떨 때 마음은요, 차라리 하나님 차라리 저 사람이 난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제일 부러웠던 경우가요. 어떤 신용사 집회를 갔는데 요만한 꼬마인데 뇌성마비예요. 그래서 얘는 태어날 때부터 걷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 아이는 기도를 받고 막 뛰어 다니더라고요. 이제 내 차례가 됐죠. 야, 오늘이 나구나.
다 멀쩡하더라고. 변함이 없었어요. 여러분, 그건 뭡니까? 왜 나한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한동안 참 실망했던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에서 믿음은 무엇일까요? 믿음은요, 우리가 아는 하나님에 대한 반응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사실에 대한 확신이고 인격에 대한 신뢰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요, 믿음은요, 인격과 인격을 가진 존재들 사이에서만 만들어지는 관계입니다. 여러분. 인간과 기계 사이에서는요, 믿음이라는 것이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계를 두고서 믿는다고 말하지 않아요. 기계가 고장이 나면 고칠 뿐이지 기계를 설득하지 않습니다. 고장난 기계에게 말로 설득해갖고 좀 정상으로 돌아가는 거 우리는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요, 인격과 인격을 가진 존재들 사이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해서 기대를 하게 되고요, 설득을 하게 되고요, 신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하나님과 인간 관계에서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들은 창조할 때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우리 인간에게만 하나님과 서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인격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렇다면 본문의 믿음의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분량을 채워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 분명히 아닙니다. 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하는 자기 암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알라딘의 요술 램프에 나오는 지니처럼 응답 자판기도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 내용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있느냐, 나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요, 나에게 하나님은 가장 선한 것으로 응답하실 것을 믿는 기도입니다. 내 소원 성취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게 초점이 있는 것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것, 언제나 나를 위해 가장 선한 것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도록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키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여러분 믿음의 기도입니다. 세상에서는요, 누군가 나를 믿어 내가 다 해결할게 했는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사람을 당연히 쟤 뭐야 하고 엄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하나님 안에서는요, 고난을 당하면 그 고난을 당할수록 그 고통이 나에게 크면 클수록 우리는 희한하게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원망의 면에 감사가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갖는 믿음의 힘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병든 자를 위한 믿음의 기도는요, 하나님이 병든 자를 너무나 사랑하심을 믿기 때문에 나의 연약함에 수시로 흔들리지만, 오늘 아침에는 믿습니다 했지만 오후에는 주님 이게 뭐예요? 하는 나의 모습이 나를 주님 앞에 보여질지라도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 나가는 것이, 그 몸부림, 그것이 여러분 믿음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시편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라고 2번이나 선포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광야의 그 나를 죽이려 하는 사울왕을 피해서 정말 동굴 속에서 밤에만 이동해야 되고 제대로 쉬지 못하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끝까지 나를 버리지 않을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다윗의 몸부림입니다. 한 번으로 부족해서 2번 외치는 겁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다고. 내가 새벽을 깨웠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는 분명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여러분 버리지 않으십니다.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고 내가 병중에 있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이 잡고 계신 그 손을 변함없이 오늘도 내일도 계속 붙잡고 계십니다. 네. 왜 오늘 보면은 병든 자를 구원한다고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구원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보여주는 가장 큰 증거입니다. 표현입니다. 그래서 구원은요, 고쳐준다가 아니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병든 자가 있는가? 고난 중에 있는 자가 있는가? 간절히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아니, 어차피 하나님이 가장 선한 곳으로 주시는 분인 걸 아는데 왜 기도해야 되느냐고요. 사람을 견디게 하는 것은요,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할 수 있다는 기도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나를 통해 역사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행하심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면 병든 자를 구원하리라. 그를 회복시키실 것이고요. 그를 세워주실 것이고요. 그로 인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할 것이고요. 그 고난과 환난을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저는 이곳 깨닫는데 50년 걸렸습니다. 저는 옛날에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다리 좀 고쳐주세요 기도할 때 별의별 온갖 수식어를 다 갖다 붙였습니다. 이러면 하나님이 좀 들어주실까? 요렇게 말을 좀 해보면 들어주실까? 요렇게 말을 좀 해보면 들어주실까? 여러분, 어떤 표현을 안 써봤겠습니까? 근데 요즘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제가 하나님 앞에 다리를 놓고 기도하는 경우는 여러분 딱 한 가지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만약에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제 다리를 고쳐주심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제가 하나님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고쳐주십시오. 근데 하나님 안 고쳐주시고 하나님 저 이제는 하나님 불만 없습니다. 저 실제 여러분 불만 없어요. 지금은 옛날에는요, 그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젊은 시절에 차라리 사고로 다리이신 분이 의족하는 게 그렇게 부러웠다고 여러분? 안 부러워요. 저는 지금도 지극히 만족합니다. 저는요, 여름이 되면요, 반바지도 잘 입고 다녀요. 그래서 저랑 비슷한 장애가 있으신 그 저보다 형님분들이 그러면, 야, 박 목사 너는 대단한 것 같다. 나는 아직도 반바지 못 입어.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목사님, 내가 반바지 입든 안 입든 남들은 나 장애인인 거 다 아는데 왜 내가 덥게 살아요? 편하게 살래요. 제가 왜 그 마음이 드는가? 하나님이 저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걸 이제는 확실히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내 손 꼭 붙잡고 가고 계심을 제가 너무나 믿어집니다. 부인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믿음의 기도는 그런 기도입니다. 병을 낫게 하는 믿음의 기도는 그런 기도입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그 손을 놓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그 인도하심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믿음의 기도는 맹목적으로 믿습니다가 아니라 그 모든 순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함께 하심을 믿는 나의 고백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때로는 갈대와 같이 흔들리는 믿음이기 때문에 늘 마음이 불안하고 힘들지라도 그 모든 순간 그래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오 라고 믿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국률하심이 이분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이분들을 덮어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박수 치시면서 힘있게 믿음으로 선포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안에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이 주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그를 충만하니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그를 충만하니 그 언젠가 죽을 때까지 그 언젠가 죽을 때까지 주를 위해 아멘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오래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이 주를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그를 충만하니 아멘. 이 시간 드린 예물 위해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배 후에 기도 받으실 우리 환우분들 그 자리에 앉아 계시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영적인 모습의 태도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에 감사하여 하나님 물질이 아닌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마음으로 과부의 두 랩돈과 같은 마음으로 드리는 심령 또 마지막 헌금처럼 하나님 드리는 심령들이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중심의 물질에 주님 하늘에 놀라운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인도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믿음의 기도를 붙들고 결단하며 돌아가는 우리 환우분들과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분들과 우리 국립암센터 한국병원 선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